안녕하십니까, 청천입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올리브산에 다시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머지않는 날에 승천하신 올리브산에 또다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니라. 신약 성경은 400개 이상 분명하고 확실하게 실질적이고도 영광스러우며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이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재림, 지상 현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휴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게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강림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 예수님의 지상강림 장소는 사도행전의 승천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예루살렘 옆에 올리브산, 곧 감람산이 될 것입니다. 휴거 후 하늘에 올라가 7년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을 마친 성도들은 흰말을 타신 예수님과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지상 강림이 바로 불신자들의 심판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사건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며 야곱 곧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수님의 2000년 전 초림은 비밀스럽고 조용하며 초라했으나 지상재림, 지상현현은 매우 웅장하고 장엄,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권능에 굴복하고 원수들은 짓밟혀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의의 태양으로 영광의 왕자에 앉으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또 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자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빌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말씀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모든 세계 만민이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올리브산으로 내려온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교회의 두 가지 규례 중 하나인 주의 만찬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아담은 지구를 다스릴 통치권을 받았으나 에덴 동산에서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마귀가 원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이 왕국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시 이 세상을 사셨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온 땅의 소유권을 갖고 계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의 때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과 그 정부를 소유하시고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늘에서 외치는 선언문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때 땅의 왕들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의를 통해서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정권은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처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도로 가득하며 따라서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명령받은 대로 이런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며 예수님도 모르시며 오직 제3하늘 삼층천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하나님의 충만한 때에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나 시간은 모른다 해도 재림의 시기가 천년왕국 이전이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보여주는 몇 가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부 회복 및 성전 건축 시도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편재에 있는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팽배할 것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극도로 만연되어 있는 윤리와 도덕의 붕괴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서 그리고 사회적 다원주의가 편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나타나는 단계, 곧 공중재림인 휴거와 드러나게 나타나는 단계, 곧 올리브산의 지상강림으로 이루어지며
약 7년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비밀리에 지구의 대기권 내로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려져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후 약 7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휴거 성도들을 이끄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동일한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예수님의 발을 디디고 서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 단계를 보통 지상현현, 지상강림 혹은 좁은 의미의 재림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지상강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곡식을 심고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등에 몰두해 있다가 예수님과 성도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스라엘 올리브산의 지상현현, 지상강림이 있게 되면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용, 짐승, 거짓 대언자 등 악의 세력들과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싸울 최후의 전쟁터를 이루는 말로 히브리어로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으로 무기또, 곧 군중이 모이는 산의 골짜기에서의 7년 환란기 후반에 일어나는 제1곡과 마국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기적을 일으키는 영들이 나아가 세상 왕들을 미혹하여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두 모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들 세 동방의 왕은 마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군대를 이끌고 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고 함께 동쪽 사람들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강림 때에 세계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무기또 곧 군중이 모이는 산의 골짜기에서 있을 것입니다. 칠 년 환란기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제7과 마곡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또 곧 군중이 모이는 산인 이 지역은 나폴레옹이 방문했을 때 온 세상의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감탄했을 정도로 많은 군대가 집결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때 대포를 쏘거나 하는 옛날의 교전 방식이 이 전쟁에 행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식 교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집결할 뿐이며 이때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모인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틈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예수님께 대적하지만 주님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삽시간에 이기시고 유황불 호수에 집어넣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 외에도 다른 모든 적들이 일어서지만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되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심판이며 전쟁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적군들은 새의 밥이 되며 이들은 천년왕국 동안 다시 살지 못하다가 천년이 끝날 때 둘째 부활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불호수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을 휴거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터에 끌려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은 7년 환란기의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이때 유대에 있던 불신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려가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있듯이 침략자들과 더불어 새들의 밥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치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러므로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터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아마겟돈에 모인 침략자, 곧 적그리스도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두 물리치시고 무저갱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전쟁이 바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영화에서 그리는 아마겟돈 전쟁 영화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전혀 다르게 각색된 가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틀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여호사밧 판결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판결 골짜기에서 모든 불신자들, 즉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아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이 포도즙 틀 심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원수 갚는 날이며 성도들의 피 대가를 갚아주시는 때입니다. 환란기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자들과 불신 유대인들 그리고 염소 민족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며 이때 불신자들이 엄청난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무서운 심판 장소입니다. 포도즙 틀은 땅을 파서 만들며 틀의 한쪽 끝에는 즙이 모이는 곳이 있고 거기서 즙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 수확이 끝나면 사람들이 여기에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짓밟아 포도즙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골짜기에 불신자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포도를 짜듯이 그들의 피를 짜낼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미 이사야서 6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는 누구냐? 이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이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또 떠받쳐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포도즙 틀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한 곳에 넣고 밟으시는 곳입니다. 붉은색이라는 의미의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며 지금은 요르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요르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피신할 땅인 페트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교도들의 모든 불신자들까지 예루살렘 근처의 골짜기에 해오리 바람으로 모아 포도를 밟아 즙을 내듯 그 골짜기 포도즙 틀에서 밟으시며 그때 나오는 엄청난 피는 홍해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1m 높이에 250km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많은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0절에서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모든 말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처소 위에서 힘차게 외치고 포도를 받는 자들같이 땅의 모든 거짐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리라. 요라는 소리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서 민족에게 이르고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이렇게 모아진 피는 250km나 이어질 터인데 이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250km 떨어진 홍해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나오듯 주님은 에돔과 그곳의 도시 보스라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에는 에돔의 멸망과 보스라의 고난 그리고 홍해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것에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 들렸느니라. 주님의 올리브산 지상 강림 지상 현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실 때 올리브산이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 바로 이곳이 포도즙 틀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가진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이 포도즙 틀, 즉 심판의 골짜기는 후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으며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또한 그 지역도 천년왕국 때는 모두 정돈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리고 그것의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리니 곧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라.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로다. 이 일 뒤에는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양민족, 염소민족, 내형제, 곧 유대인들을 가르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거치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멸망에 넣어야 할 자들을 구분하는 심판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기를 설명해 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왕 앞에는 7년 환난기를 거치고 끝까지 살아남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입니다. 둘째는 이방인들 중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양민족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안에 믿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힌
염소 민족들입니다. 환란 성도의 부활, 구약시대 성도의 부활, 환란기 동안 이스라엘을 도왔던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7년 환란기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되지만 향후 7년 환란기 때에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민족들은 천년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이고 왼쪽에 있는 염소민족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는 불속 게헨나 지옥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른편의 양민족들과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은 육신을 지닌 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왼편의 염소민족들은 심판을 받아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 모든 악인들의 부활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올리브산에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하실 일들입니다. 이제 얼마 후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난 후 3층천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인 신부들과의 혼인식이 끝난 후 예수님과 휴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올리브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 말씀들을 통해 많은 위로와 복된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거짓말쟁이 루시퍼 사탄 마귀는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카왈이라 불리는 그의 자식들을 통해 온갖 거짓을 기독교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살포해 두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리우드의 각종 영화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흐려놓고 왜곡된 성경적 이해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지배하고 있는 이 헐리우드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곧 닥칠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속히 구원받아 이 7년 환난을 겪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신학 박사 또 유명하다는 목사님 말씀 용하다는 예언자들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해 주신 1611년 킹제임스 성경 그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깨달은 바를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